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 로마의 황제와 분봉왕인, 분봉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몇 등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빌립이 다스렸던 거예요. 이름도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 그리고 분봉왕인 이 빌립을 추앙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립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빌립을 우상화하는 그런 건축물과 조각상이 이 도시에는 가득했고 또 이 빌립과 가이사랴를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즉 가이사랴와 빌립보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서 빌립과 가이사랴를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빌립이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로마 황제나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다면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알려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너는 바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하신 것은 시몬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너는 바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바위야. 반석은 바위가 모여 있는 게 반석입니다. 바위 이게 모여 있으면 그게 반석이에요. 즉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바위로 이렇게 취하시고 그런 바위가 많이 있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 건물을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당을 세우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건물은 완공이 있죠. 그렇죠? 준공이 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완공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세워져 갈 뿐입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 모임은 완전히 세워졌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확인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건지, 뭐 사람이 없으면 잘 안 세워져 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도 잘 안 돼요. 건물은 요만큼 올라갔네. 이제 기초는 됐고 이제 기둥이 세워졌네. 창문이 달렸네. 지붕을 덮었네. 이런 거 눈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 이게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건지, 오늘은 뭔가 좀 세워져 간 것 같은데 또 지나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더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게 더 교회다운 교회다. 아니야, 이게 더 교회다운 교회야. 더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더 교회다운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거는, 고백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마음으로 입술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걸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성전으로 여기는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성전에 대한 기원을 성경에서 찾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 거룩한 천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담은 궤, 상자를 둔 거죠. 그 법궤에 이제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 두 천사,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 이름이 그룹인데요. 그 순금으로 만든 두 천사 그룹이 이 속죄소 뚜껑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명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이제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공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는데 그곳을 이제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은좌. 굳이 이렇게 한자를 써야 되는지. 은혜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겠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여겼어요. 성막을 봉헌할 때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면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임재하셨구나. 저기 시은좌에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름으로 상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성막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합니다.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죠. 즉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한 장소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든지 가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 성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 건물로 가야 되고 기도할 때 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이제 기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셔, 이 건물에 계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많이 왜곡시키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러면서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건물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거기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 예배당, 교회당,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죠, 건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 혹은 교회당, 모이는 곳 이렇게 이제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성전이고 그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계시는 이유는 거기가 집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모임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물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모임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모임에, 성도들과의 모임에, 우리는 모임에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 위기의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를 들라 하면 저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예배당이 신앙의 중심이 된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이어야 합니다. 건물과 관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건물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이 우리에게 여기는 하나님 계시니까 안정감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 각자가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의 모임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로는 야, 더 교회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더 교회 저기 있어. 가리킬 수 있는 건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더 교회야. 내가 더 교회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임이 더 교회야.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노예에 가입을 했죠. 16년에 개척하고 17년 가을에 이제 노예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가입할 때 노예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러 와요. 교회가 제대로 있나? 서류만 작성해가지고 내는 거 아닌가? 그냥 여기 왔단 말이에요. 시차를 해서 시차를 하러 온 거죠. 여기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뭐 십자가도 안 달아놓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뭐 없는 거예요. 강대상도 하나 없고 십자가도 하나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맞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여기에 모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 이러고 이제 네 분이 오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노회에. 나중에 이제 교회 가입을 하려면. 근데 이제 노회 날짜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어요.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왜 연락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네, 우리 교회 때문에 노회에서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입을 시켜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예. 어떤 이제 그 4명 오신 분 중에 2명은 "아 그래도 가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2분은 "안 된다. 그 교회 맞냐." 그래서 인제 시찰장 목사님께서 주일날 한 번 오셨어요. 진짜 예배드리는지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오셔서 인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시찰장 목사님께서 이제 경위서, 소견서 뭐 이런 걸 쓰셨어요. "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거 때문에 예. 예. 그 한 장 때문에 가입이 됐어요. 가입을 시켜줬어요. 예. 그 많은 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로 뭐든지.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러면 "야 너 교회 어디 있어?" 이러면 가리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더 교회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 교회입니다. 우리가 독립된 공간을 갖더라도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건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건물이 교회가 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건물은 건물이고 모임을 위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일상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1분 1초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의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의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그것만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나머지 시간은 안 받으시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시니까. 나를 통째로 받으시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모든 흐름들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요 시간만 받으시고 이 시간은 안 받으시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예배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들라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들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우리 몸을 드리래요. 몸을. 그러니까 요 예배 우리가 하는 뭐 찬송, 기도 요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몸을 드리랍니다. 그게 예배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못지않게 우리 각자의 일상을,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뭐 공동체 예배는 그러면 뭐 덜 중요하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의 양으로만 따지면 이 뭐 1시간 남짓 드리는 이것이 일주일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시간의 양으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비중으로 치면, 삶의 농도로 따지면 이 공동체 예배가 결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이 공동체 예배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소모임과 큰 모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돌아보고 내다보는 일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를 모임을 소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모이는 것 모임을 이제 큰 모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가끔 큰 모임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못했는데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또 그런 뭐 연합 예배나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이런 모임들에도 참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 앞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이제 돌아봄과 내다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또 배우기 위해서 뭐 더 바이블이라는 것도 하고, 오래전에는 뭐 교리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특강을 해가지고 제가 뭐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강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차례 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민주정치, 회복적 정의, 젠더 감수성, 뭐 이슬람교와 기독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 탈북민,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뭐 과학 시대의 창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뭐 기후 위기 시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런 이제 강의들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안팎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요. 뭐 장학금을 이렇게 저희가 제3세계의 장학금을 이렇게 조금씩 후원한 적도 있었고요. 뭐 여기 뉴욕 주립대학교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3세계 학생들, 우간다 쿠미 대학, 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아랍 선교학과에서 이제 또 아랍 선교를 앞두고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후원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정기 후원하는 기관들이 저희가 있죠. 코피노 학생들, 코피노 아이들 후원하는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저희가 후원하기도 하고, 세터민 지원센터,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또 뭐 출판하고 있는 복음과 상황, 새물결 플러스 이런 곳에 후원을 조금씩 하기도 하고, 또 미얀마, 마다가스카르의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도 합니다. 또 절기연금은 저희가 인천 연탄은행을 통해서 인천에 연탄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탄을 지원하고, 또 저희가 몸으로 또 연탄 봉사도 하고요. 빵 만들기를 또 하기도 하고, 뭐 특별헌금을 통해서 뭐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또 후원하기도 하고, 뭐 난민들, 저기 태국, 미얀마 이런 쿠데타로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난민들 이렇게 식량 지원하기도 했고요. 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났을 때
또 뭐 후원을 하기도 했고, 또 성폭력 피해 또 여성 또 학생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조금씩 저희들의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튼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뭐 배우고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교회의 방향으로 정하고 조금씩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과는 수직 관계, 성도 간에는 수평 관계, 삶의 터전인 세상을 향하는 원심력, 세상을 향하되 교회 공동체를 삶의 기반으로 삼는 구심력을 가진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직분이나 역할에 따른 우열이 없고 평등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평등합니다. 뭐 힘써서 우리는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지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아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똑같아지는 게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게 공동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 밖의 일상을 향하고 있지만 성도의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할 때 이렇게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하시게 하고, 목회와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분리하기도 하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고 본인이 정하는 고유 번호를 쓰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들과 다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교회다운 교회를 이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의 사명과 가치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우리 주부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더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근원 곧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회복, 일상, 함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웃,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야 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상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모든 지체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벤트도 없고 뭐 행사도 거의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행사이고 매주 먹는 밥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뭘 먹을까 이게 매일 근심이죠. 이번 주는 뭐 먹나, 다음 주는 또 뭐 먹나. 행사라서 그래요. 행사. 행사 잘하려고. 교회 생활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삶이어야 하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2016년 1월 3일 이곳에서 13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덧 9년이 지나고 10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9년을 지난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직 있구나. 안 없어졌구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9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안 없어졌구나, 우리 교회가 아직.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성전된 더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